주님의 것 우리를
원수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오.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시 국제연 승속 중입니다. 국민의 기독인의 수석 부회장입니다. 국도와 힘으로 국민의 기독인의 3월 조찬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덕분에 자를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망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기독인의 부회장이신 조정훈 의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류왕을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국민의힘 기독교천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할 수 있는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불러주시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 뒤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믿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분바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고 죄와 악함과 욕심과 음란함과 나쁜 마음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국내에서는 나는 통합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열된 대한민국, 싸우는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를 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그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힘에게 실망하고 또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히 이웃을 돌보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저희들의 못난 자아가, 저희들의 욕심, 그리고 저희들의 이기심이 저희 국민의힘을 그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국민의힘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호시탐탐 차별금지법과 낙태에 관한 법률과 또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악법들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저희 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힘을 내서 의정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쁜 시간 국회까지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이웃들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최명남 목사님과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소 맡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각자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받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기도기대 수석회 부회장이시며
이리 성산교회 권사님이신 조배수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신 후에 강남 중앙침례교회 백승열 성도님께서 광야를 지나며로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올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중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중앙침례교회 백승열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2002년 미국 댈러스에서 세미 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16년간 목회하셨으며 현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월드 사역연구소 소장이신 최병락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사녀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귀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고 서야 할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의정활동 나라를 살리는 일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기도하시는 자리에 오시고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한국에 제가 부임을 한 지가 7년 이제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는데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어느 정도 객관화가 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참 어려웠고 부담스러워서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시는 국가조창기도회에도 제가 2년 연속 계속 설교자로 임명이 되었는데 제가 극구 양해를 구하면서 서지 못했습니다. 많은 저희 선배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리에 불러주셨고 2주 전에는 또 국회의원장께서 6명의 목회자를 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디너 저녁 만찬에 부르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조찬 기도에 초청이 있어서 제가 CBMC 기독 실업인의 설교를 전국 대회하고 서울 경기 대회 이제 워크힐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불쌍하게 보셨는지 몰라도 연락을 주시면서 저희 교회 예배 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조찬기도에 꼭 오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그런 자리에 갈 깜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전화를 주셨는데 또 그때 또 원래 날짜가 다음 주로 되어 있어서 고난주간이라서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해야 돼서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양해를 구했더니 날짜까지 바꾸어 주셔가지고 오늘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뭔데? 그 말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가 뭔데? 내가 불러 쓰는 곳에 가서 말씀만 전하고 오면 되지. 또 저희 교회에 또 국민의힘 김대식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 장로님이시라서 또 당연히 순종을 또 해서 모아서 전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정훈 의원께서 기도하실 때에 참 기독 의원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1천만 기독교인들이고 기독 정치인들이 해주셨으면 하시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는데 기도 속에 다 녹아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정말 또 여기 기독 의원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정치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방점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방점이 더 첫 번째 정체성이고 더 중요한 정체성이고 내 모든 직책과 내 모든 이름이 사라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정체성을 정말 정치인으로서 또 중요한 요직에 서 있으면서도 그 이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구현하고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정치 우리 대한민국을 품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의장과 국장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한 사람의 목회자와 또 기독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죠. 근데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로 기억을 하지만 모세가 탁월한 기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400년, 길게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해방입니까? 어른만 60명이니까 좋게 아이들과 여성들 포함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을 향해서 가던 길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 시내산 자락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르자 아말렉군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말렉군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던 신출귀몰한 전쟁, 그 당시는 민족 대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민족 대이동이 있을 때에 약탈 또는 전쟁을 해서 그 민족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와서 연명하던 그 르비딤 골짜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전쟁하는 것과 진배 없어서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노예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중구난방으로 칼 한 자로 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전쟁을 시작했던 아말렉군과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군의 전쟁이 첫 번째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컸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많은 용병술과 전쟁에 직접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승리했던 그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역사에 기반해서 쓴 람세스라고 하는 5권의 책에 보면 모세의 신출귀몰한 전쟁 능력을 보게 되고, 그런 전국 전쟁에서 모세가 이끌고 온다고 하면은 상대 군대에서는 백기투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쟁이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몰랐다면 모세도 전쟁을 했겠지만 전쟁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남해 앞마당에서 어릴 적부터 전쟁을 해왔던, 그리고 고센 땅 평지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은 아말렉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길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해보자고 덤빌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세 혼자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칼과 창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보면 전쟁이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가만 보면 누구와 누구가 싸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르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듣고 난 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기도하기 전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니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말렉과 싸우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우리 의정활동 하시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저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안보, 정치, 경제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모두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이것을 골고루 전리품처럼 온 백성에게 기쁨의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 이겨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고 전쟁들이 많고 눈만 뜨면 걸어오는 전쟁들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먹 불 던지고 나가면 우리가 그 전쟁을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전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16절을 보면서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에서 아말렉과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 번만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너무 좋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아말렉이 이 이후로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정치인, 정치의 경험도 많고 모든 것을 꿰뚫고 지식도 많은 분들,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분들 중에 대한민국에 골라서 세우신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백성들이 추대해서 백성들이 뽑아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국정을 하는 분들이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분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떨면 세상 앞에서 떨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람 앞에 엎드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지요. 하나님, 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나라가 진리를 왜곡하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등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바삐
뛰어다니면서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진리에 서 있고 그 한 사람이 정의를 굽히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한 나라보다 크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와 눈을 맞추는 자를 하나님 뽑아서 사용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눈을 맞추고 싶은데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나님과 눈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야죠. 이 일 해야죠. 저 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언제나 나의 뒤통수만 쳐다보시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두 눈을 시선을 교환할 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세상에 이렇게 수요가 많아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응용 자세는 손 들고, 응용 자세는 걸어다니면서, 응용 자세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본 기도 자세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 자세가 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겁니까? 하다가 묵상 중에 제가 정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군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날 돕기 위해 능력의 팔을 펼쳐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떠서 내 문제를 지켜보시고 해결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이 눈 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눈 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도 없어. 이 눈 하나님 기도의 눈으로 감을 터이니 하나님이 내 눈이 되어 주옵소서.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손 가지고 뭘 해봤는데 이 두 손이 너무 약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손 같으니 이 손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으로 올릴 터이니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 양팔을 널리 펴서 능력의 팔로 하나님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나라 경치 정제 외교 안보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두 다리로 열심히 제가 뛰어다녀 봤는데 이 두 다리로 갈 수 있는 데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몇 걸음만 뛰어도 지쳐서 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다리,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두 다리를 결박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꿇을 터이니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걸어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오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너의 팔이 되어 주겠다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눈이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남들은 한번 싸워보지요 할 때에 모세는 전쟁 안 해봤구나, 이건 우리 못 이겨, 우리 힘으로 못 이겨. 그리고는 모세가 산으로 뛰어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는 전쟁을 해보다가 안 돼서 야 이제는 기도밖에는 남은 게 없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선택한 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으나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주님 도와달라고 하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저는 진짜 기도의 사람은 해볼 것 다 해보다가 이제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며 가장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시작부터 하나님이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잘하나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될 텐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나라가 어떤 문제를 열려고 해도 하나님 안 열어주시면 열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정말 정치인들 분께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저는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기도하는 의원이 몇 명이냐를 하나님은 숫자를 세고 계시겠죠. 나와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이 나라에, 정말 우리나라에 외교, 안보, 국보, 모든 군사, 모든 것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불가능에서도 가능이 있고, 남들이 임파서블 외칠 때 점 하나 찍으시고 I am possible이라고 외치고, 남들이 다 역경이라고 할 때에 경력이라고 바꿔 읽으시고, 자살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거꾸로 읽어봐, 살자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다 막힌 곳에서도 길이 보이고, 우리는 마침표라고 찍었을 때 주님은 마침표 아닌데 자세히 봐, 그거 쉼표야.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고, 막힌 데서도 열린 길을 보게 되고, 굽어도는 것이 때로는 더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굽어도는 강이 더 많은 땅을 윤택하게 한다고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강이 굽어도는 이유는 더 많은 땅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때로는 우리 눈에 곡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직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명막직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전쟁하다 피 흘리고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용병술부터 자기가 수많은 정벌 전쟁을 했던 경험의 책부터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부터 찾았던 사람. 어디에 가서 기도할까? 하나님부터 찾아야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주셔야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전쟁하면 내가 전쟁을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고 매달 매일을 시작하시는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도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믿습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아론과 훌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말 우리 국회의원분들과 보좌관들과 함께 국무를 보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셨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하는 것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함께 기도할 때 누가 능히 이기겠습니까? 다니엘이 혼자,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 혼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바벨론과 메대 바사와 페르시아까지 나라가 3번 바뀔 때까지 총리의 직을 유지했던 그 비결이 어디겠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그 옆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함께 붙잡아 주었던 다니엘인들 마음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다니엘인들 사자굴 앞에서 담대했겠습니까? 나 두려워, 무서워, 떨려 할 때에 뒤에 있었던 믿음의 똑같은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사자굴도 사자굴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고, 무서운 것도 줄도 모르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바벨론 포로 귀한 시대를 마치고 고토로 돌아올 때에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에딕트 칙령을 발표할 때, 그 칙령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 다니엘이 썼다는 사실,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칙령을 썼던, 나라가 3번이 제국이 3번 바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쓰임받았던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모세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했던 것은 존재론적으로 무소부재하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manifest,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했을까? 20절 앞에 19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구절이 나오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온 세상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어젯밤에도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이곳에 주님은 존재론적으로 계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면 존재론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늘 공기가 존재하다가 어느 날 공기가 모여서 돌다가 터치다운하면 토네이도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역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구경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기의 자리를 놀랍도록 비워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최고의 리더가 존재가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텐데 모세 어디 갔어? 모세 어디 갔어? 모세 없으면 우리 전쟁이 못 이기는데 모세 있어야 우리 전쟁이 이기는데 모두 모세를 찾는 시간에 모세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산속에 감추어버리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한 가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를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 이제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당신 없이도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이다. 모세는 이것을 경험시키고 싶었겠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찾는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 가장 시작부터 중요한 시간에 모세가 자기의 존재를 기도하는 자리로 숨겨버리고 백성들이 모세 없이도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시키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람부터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모세는 자기의 존재를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주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는 기도의 자리로 물러났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연합군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던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당시 남왕국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 또한 우리의 칼과 창으로 말의 숫자로 병사의 숫자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온 백성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죠. 하나님, 저들의 수요가 너무 많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고 we have no power, 힘이 없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며 we do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고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한 구절의 기도를 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사밧에게 이르라. 내일 전쟁에서 너희에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희의 눈으로 보라. 그리고는 전쟁으로 나가는 대열을 거꾸로 승리하고 오는 대열로 바꿔버리죠. 전쟁이 나갈 때에 먼저 활을 쏘고 맨 앞에는 걸어가는 보병이 가고 그 뒤에는 말을 탄 기병이 가고 그 뒤에는 활을 쏘면서 대포처럼 다 나가는 전열이 있는데 그 뒤에서는 군악대가 힘을 내라고 크게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줘야 하는데 여호사밧 임금은 전쟁 나가는 백성들에게 거꾸로 대열을 뒤돌아서를 하죠. 맨 앞에 아무 장비도 갖추지 않은 나팔을 들고 비팔을 들고 북을 든 사람들을 맨 앞에 걸어가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라.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라. 그들을 맨 앞에 세우고 무장되지 않은 그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무장한 병사들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보여주는 대열입니다. 맨 앞에 군악대가 승리의 방파리를 외치고 뒤에 전리품을 가지고 노예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그들에게 승리의 대열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승리하고 오는 대열로 갖추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내일 전쟁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칼 한 자로 쓰지 않고도 연합군의 가장 단점인 것
피악 구별이 어렵다는 것.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여요. 이쪽에서는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자멸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이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정말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가진 의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런 시간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정활동에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원분들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과 능력의 눈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다리로 일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 명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친 곳에서 열린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주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 성경 위에 손 얹고 시작되어진 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최병란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기독인의 부회장이시며 대구 서현교회 검사이신 이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를 기도해 주시고 연이어 국민의힘 기독인의 부회장이시며 영주 제1교회 장로이신 임종득 의원님 나오셔서 국민의힘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최병란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기도에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신부님과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많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길이 주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길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맡겨진 책임을 바로 알고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자세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셔서 갈등을 넘어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는 국민들을 기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가정에는 안정과 회복을, 소상공인과 기업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자유와 책임, 공정의 가치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과정과 선택들이 원칙과 정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공직을 맡은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히 오는 6월 3일은 전국적으로 지자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잡음 없이 올바른 일꾼들을 잘 공천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잘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와 법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의 힘을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길 앞에서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책임 있는 일꾼으로 수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기독인의 3월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실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1948년 5월 31일 이곳 외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봅니다. 대한민국 전 국회 개원식에서 당시 목사님이셨던 윤영 의원께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유재 시민지의 어려움 속에서 광복과 재헌회를 허락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와 민생 복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도자인 국회의원들의 지혜와 용기를 강구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모든 의원들이 종파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 첫사랑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걸친 6.25 전쟁의 어려움도 극복했고 생활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지짐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기독인들이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만해졌습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상대방의 티끌을 타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종파 간에, 정당 간에 대립이 극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의힘 기독인 내 의원들이 매주 수요일날 조찬 기도를 모입니다. 비록 서너 명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주님께서는 두세 명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월 실시하는 오늘과 같은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힘을 내어 국민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정당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국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기별로 국회에는 여야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 자체가 서먹서먹해지고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마음들이 흩어짐이 보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오라오니 주님께서 당리당역을 떠나 주님 안에 한 자녀된 자로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런 모습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가 하나 됨으로써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국회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법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괴롭히는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하시며 그들을 설득하여 종이 폐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며 설득하게 하시며 대화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법적, 제도적, 예산적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국회가 정의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강처럼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선두에 나서서 그 일을 이끌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나오셔서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양하시면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현금 축복 및 축도해 주심으로 국민의힘 기독인의 3월 집전 기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기도 의원님들 위해서 저희 교회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앞에 특송해준 백승열 성도 뮤지컬 배우인데 오늘 좀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고 제가 사회자단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방금 헌금 특송하신 이분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정소영 사모라고 해서 저희 부목사님 아내고 제 사모가 아니고 주소가 바뀌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저희 한 사람 저기 와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노래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또 규별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예물 꼭 필요한 데 사용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 앞에 드린 손길마다 만복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양먹게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기도 의원님들께 하나님께서 만복의 은혜,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가슴에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 맡은 모든 주의 일꾼들, 하나님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온 땅에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실무부회장 이은주입니다. 인천 수의교회 권사로 섬기신 분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오성국회의원이신 윤상현 회장님 나오셔서 한영사 및 내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윤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정말 존경하는 사람 최병훈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계셔요? 사모님하고 또 뒤에 계시구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정소영 사모님, 또 우리 백승열 성도님 찬양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강흥중앙침례교회 성도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이 설교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손승진 부회장님하고 CBMC 실업인회 기도에 갔다가 너무 말씀 증거를 잘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 목사님 꼭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강남청 친구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게 되드리고 그래서 오늘 같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서 참 열려있고 또 말씀 증거도 잘하시고 어떻게 영어도 잘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제가 우리 기도회를 이끌면서 지지난주에도 미국의 목사님하고 주 미팅을 한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한번 우리가 줌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폴라 화이트 목사님들 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도 영어 설교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목사님이 되실 거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칠레 신학대학 나오셨죠. 사우스웨스턴 대학에서 또 목회 리더십으로 박사를 하셨고 또 달라스에서 세미안 교회에서 16년 목회하셨습니다. 이 세미안 교회 제가 어젯밤에 또 교회 가서 찬양을 듣는데 김윤진 전도사의 그 찬양 정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시고 월드 사역연구소 소장,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목회 사역도 하고 계시고 정말로 교회를 넘어서서 시대를 향한 책임있는 목회 역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 이 싸움이 아말렉하고의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결국 여호수아의 싸움을 그 위에 있는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기도가 승리를 이루었다. 성경 구절에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 생각나고요. 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훌이 같이 한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한 사람이면 패하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적으로 끊어지지 아니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정치,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1948년 5월 10일인가요? 종로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님의 이 대표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 같이 이 여야 간의 이 정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반드시 이거 막아내겠다. 공의와 정의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恩축도 있고 정치를 하나 할수록 살면 살수록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진짜 정치와 진짜 이 정치의 열쇠와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믿음 위에 선 권력, 믿음 위에 선 정치가 진짜 권력이 진짜 정치구나. 정말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이 우리도 국회를 기도실로 만든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오늘도 합심하고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워지는 하루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영적 결실이 있는 우리 크리스천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우리 장로님 5선 우리 국회의원이신 김기현 우리 기독인의 우리로 얘기하면 뭐 증경회장 같은 분이시고요. 우리 조배석 의원님 5선 국회의원이신 우리 권사님 석부회장님하고 계시고요. 우리 또 송석준 우리 석부회장님 예배인들 전체 그리고 이인선 우리 의원님 대구 출신이시고 권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조정원 의원님, 또 우리 안순 집사님이시고, 또 임종덕 우리 영주지역의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또 서정석 전 의원님 계시고요. 오늘 김대식 의원님께서 나오시려다가 김대식 의원님 오늘 방송 촬영이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주영애 사모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셔요, 원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보니까 우리 또 손승진 부회장님도 배은규 장로님, 우리 또 정화성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 오셨고 다른 목사님들 안 계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1
2026년 3월 24일 국민의힘 기독인회 회장 윤상현. 강사회 5월 31일 오전 10시 재헌국회 제1차 회의 때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이 198명 국회의원 앞에서 이윤영 의원에게 감사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모래성과 같아서 수많은 파도를 맞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근본을 찾았습니다. 드래곤 헤드, 오크라, 흰 전나무, 그리고 209번의 실험과 테스트.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코스맥스 바이오와 공동 개발. 투에버 최초 특허물질 DOS-209.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 그리고 간 독소 억제 및 제거 조성물에 대한 특허입니다. 인류의 가장 도전적인 순간처럼 새로운 도전. 투에버가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 에이젠드와 함께하세요. 이젠 당하지 말자. 에이젠드.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2%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에버 뉴스 특보입니다.
헬스앤뷰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투에버가 개발한 신소재 DOS209가 1차 특허에 이어 2차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DOS209의 특허 추가 취득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DOS209는 지난 7월 25일 흰 전나무 추출물 등을 포함하는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를 위한 해독작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1차로 취득했죠. 그리고 이번 10월 20일 알코올에 의한 간 독소 축적 억제 및 제거에 대한 효과로 2차 특허를 추가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개의 특허를 취득한 신소재 DOS209,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투에버의 주도하에 중앙대학교 어중혁 교수, 또 국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인 코스맥스바이오 주식회사와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탄생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S209는 인체 안전성과 항당화 등 각종 평가를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독소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목했느냐? 당독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노화, 당뇨, 간 질환, 혈관 질환 및 각종 만성 질환, 만성 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인데요. 수많은 질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며 또한 최종 당화산물은 과도한 당질 섭취가 원인인데요. 혈액 속 과잉 당이 단백질 또는 지방과 결합해 생기는 최종 반응 물질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식품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주식회사 투에버는 독점 특허 소재 DOS209가 함유된 에이젠드를 시작으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신소재와 상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상품 에이젠드, 오는 11월 16일 목요일부터 투에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T라이브의 특별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투에버 뉴스특보 주혜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줄을 잡으신 상태로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기 때문에 잠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그러면 아직 당기시기 전에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막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둘, 셋을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계신 네 분은 셋의 순간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젠드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시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